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31번째 시간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38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말세에 살아갈 시대의 사람들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것들 그 부분을 좀 요한계시록과 함께 조명해 드렸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듣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조명을 하고 일곱 교회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인 종말론책으로 굳어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 때와 시기와 또 7년 때 환란, 휴고, 천년 왕국 이런 쪽으로만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로부터 성경 그대로 보면 교회로 시작해서 마지막 21장, 22장 끝부분이 뭐냐 하면 새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건물도 아닌 사랑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나 소모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받아져서 성장하고 바르게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붙들림 안에 있지만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니골라당이나 또 발람의 어떤 것들, 또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통치하고 붙들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붙들고 계신 그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아직 제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곱 개를 붙들고 계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가 이겨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말세 시대에 성도와 교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깨어서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 행실을 돌아보며 살아야 될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여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종말론적인 가르침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기존에 있는 교회조차도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미혹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일곱 교회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을 볼게요.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까지도 그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다뤄드릴 때 신약의 교회,
지금 에베소서 지금 이거 신약의 교회에 대한 그 부분을 지난주에는 3장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지금 4장으로 넘어와서 한 번 더 조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 원고 맨 위에 보면 창세전의 천국 복음 안에서의 시작이다. 벌써 신약의 교회 예전엔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성막이나 성전이나 지금 신약의 지금 교회 그건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고 그리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정신 차려서 잘 생각해 신약에 와서 신약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에 대한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을 예수님 먼저 지으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예수님이 좋지 않아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의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거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교회와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었다라고 벌써 첫 인류 아담에게 주어진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사건,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 2장 24절의 그 사건이 벌써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교회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가 되시고 우리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비밀이신 것이 밝혀지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교회가 되시고 그건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더 잘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알긴 알아요. 지금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와 있는 21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도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영적인 관계 안에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영적인 관계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에클레시아 무형의 교회예요. 관계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적인 것인데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이 건물이라든지 인간의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겉모양은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전혀 성경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창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실 거고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할 것이 벌써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졌고 그 예정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보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교회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교회, 이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지 왜 신약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신약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모든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통치권을 가지시고 만물 위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예수님의 교회가 먼저 존재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육 안에 생명책에 정상적으로 잘 양육 안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더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 굳건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성장해가는 교회로 가게 될 거고, 아직도 그렇지 않은 종교적인 교회가 있다라면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붙들어주는 가운데, 통치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교회를 왜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라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면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교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건 육적인 교회가 되겠죠. 육적인 교회. 그리고 영적인 교회가 있죠. 이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친히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몸된 교회. 이거는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회죠. 그래서 그 말씀의 원고 위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육적인 교회와 종교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로 말하면 유대교, 유대교회. 그래서 사람이, 교리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람 목사, 목회자,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체가 교회고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가 돼요. 그리고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관계로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무형입니다. 무형의 교회예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유형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 구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유형이 돼. 자, 그래서 여기에는 똑같이 목사요, 또 집사요, 뭐 기타, 많은 장로요,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겉으로 그런 구조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조직적인, 겉에 드러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드러나는 겉에 인간의 어떤 조직적인 것의 겉모습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에 의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그랬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내용이 다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관계의 조직, 왜 그러냐면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종교적이고 육적인 교회는 자꾸 확장적이에요. 확장적. 외형적으로 자꾸 키워넣어져 나가는 것들. 그래서 자꾸 뭐 하냐면 성도들에게 전도 많이 해와라, 뭐 헌신하자, 뭐 프로그램이나 거기 나와 있죠. 위에 써져 있죠. 그래서 외적인 확장주의고, 그래서 사역이나 일이나 끊임없이 헌신을 강조해요. 그리고 목사가 받은 사명이나 비전, 그 조직 내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비전과 어떤 사명과 사역에 의해서 교회 성도 전체가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여져요. 자, 조직은 똑같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행사하고 경쟁, 어떤 순간인가 자꾸 이 안에서 경쟁심이 부추겨지는 거죠. 어느 구역이 전도를 많이 했고, 어디가 헌신을 많이 했고, 어디가 성경을 많이 받고, 계속 그런 것들로 해요.
그리고 이 종교적이며 육적인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 전도 많이 한 사람, 헌신 많이 한 사람, 열심히 뭘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칭찬받고 사람의 뭘 많이 한 사람, 또 뭔가를 책을 많이 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향적이고 겉적, 그래서 끊임없이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뭐 학교를 세웁니다, 뭐 다음 세를 세웁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적인 일에 성도를 동원하고, 그 일적인 것도 성도들이 받은, 개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목회 철학이나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들의 것에 동참해서 거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뭔가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높임 받아요. 인정받아요. 그리고 또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해서 외형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목사가 영광을 받아요. 높임을 받고. 그래서 목사의 어떤 업적, 목사의 어떤 뭐 책을 많이 썼거나, 또 그 목사가 대외적으로 어떤 뭐 유명세를 누리거나 뭐 그러거나, 또 아니면 교회가 교세가 커지거나 건물이 커지거나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런 일들을 해서 뭐 어디에 뭔가를 많이 실적을 내고 많은 뭔가를 드러내고, 이런 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도 잘해요. 이런 것들을요. 요즘에요. 겉으로 사회적으로 교회도 그런 것에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들으면 왜 그러는지를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이고 육적인 교회는 겉으로는 목사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런 겉으로는 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이곳에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유대교는 사단의 회라고 말했어요. 아니 여기 목사나 예수님의 몸된 계신 목사나 장로나 뭐 똑같이 여기도 사람이 있지 않냐고. 중매자가 있든 뭐 목사가 있든 집사가 있든 장로가 있든 다 그런 조직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여기는 잘못됐다고 하고 여기는 뭘로 아냐고. 여기도 감동을 받을 거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통제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위임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뭔가 감동을 받았다라면 절대 열매가 성경적으로 나타나지 이런 육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가 영광 받을 일도 없고 높아질 일도 없고, 사람이 주목이 되지 않고, 사람이 모였지만 이 모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고 항상 예수님 얘기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줘야 되고, 누가 무엇을 한 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통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받을 일이 없어요. 볼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관계 안에 보다는 겉에 조직이 있는 육적인 겉에 인간적인 조직에서, 이 조직이 왜 필요하냐, 여기서는 많이 키우려고, 확장시키려고, 사람들을 빼앗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교회나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교회, 남전도회 뭐 이런 인간적인 수많은 조직들을,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무슨 골프 모임도 있고 취미생활에서 등산 모임, 무슨 모임, 교회 안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조직을, 그리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나이와 연령대에 맞춰서 다 나누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영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나이에 따라서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이랑 관계 없다니까요. 학벌과도 관계 없고요. 책 많이 보고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이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이고 육적인 교회, 겉으로는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관계 안에서, 영적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집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뭔가 직분자를 세울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든지 법조인 출신, 기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로 말하자면 높은 어떤 그런 어떤 역할과 지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학문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이런 것으로 지위와 직분이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돼 버려요. 종교적인 교회에는.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계로 나이별로 해서 조직이 자꾸 나누어져요. 그러나 영의 말씀 안에서는 어린아이, 전혀 그 나이적인 것, 육적인 어떤 학문적인 것, 세상적인 지식적인 것, 이거랑은 영적인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것이 전혀 해당이 되질 않아요. 영의 양식은. 세상적으로 오히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영의 양식으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린아이,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에게 가까이 오는 건 제자들조차도 벌써 육의 눈으로서 어린아이는 가라, 야 귀찮다, 아니면 니네들은 여기서 들어봤자 몰라, 이런 개념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걸 나누지 않아요. 인간적인 조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신방, 인간적인 어떤 시스템,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확장하고 뭔가 규모를 키우려는 교세 사업 확장식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각각 직분이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아요, 조직의 겉모습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 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통제하시고 사람을 통해 직접 역사하시고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가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이 있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요. 목사가 영광받거나 절대 중매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는 사람이 모였지만 다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사람 안에서 있어지는 거지만 종교적인 교회는 사람이 영광을 받지만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아요. 잘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교회고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고, 그래서 목회자, 사람 중심, 목회자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도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교직이 있지만 여기서는 누가요? 예수님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의한 것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해도 이거는 본인이 직접 그 안에 속해져서 이 안에 통제받아가며 이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게요. 제대로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교회라면 열매가 이렇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무슨 사람 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교회의 외형적인 교세, 외적인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내적으로, 옛사람적으로, 영적으로, 속사람이 겉외적인 외형이 아니라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감,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런 내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 새 계명 안에서 그것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 건물 중심이 아닌, 여기는 건물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조직 중심이에요. 여기는 건물 중심도 인간의 조직 중심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라가 전부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가 전부예요.
다른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우상숭배하듯이 내 만족과 내 무엇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우상숭배적인 교회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가는 그 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육적이고 종교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지 못해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요, 경쟁이요, 시기와 질투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마음껏 휘저었고 미혹하고 혼란시켜요. 사도행전 20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2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만든다고 되어져 있어요. 종교적인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2교회 빼고는 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기회를 통해서 회개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첫사랑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르라고,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하라고. 니골라 당의 어떤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하라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뭐하고 계시다? 교회는 양육받고 있다. 그 양육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거는 기본이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것, 강해지는 것이고 이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위한 기회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결하고라는 주제 안에서 7교회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진행하셔서 결론은 새 예루살렘 교회, 그거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름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름까지 쓸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어떤 교단, 어떤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냐. 인간적인 거에서 외적인 확장이나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새 계명을 이루어 나가려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것이냐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분별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고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자체가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그 가치와 이 부분, 왜 예수님이 숨겨놓으셨다가 신약에 친히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신약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에클레시아 시키셔서 그 예수님의 성령에 전이 된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양육을 위해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예수님의 집을 이루어 나가는 처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무형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닌 인간적인 조직,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조직이 아닌 그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말씀과 비추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자,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네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인기 끌고 좋은 출세, 이런 개념의 복을 얘기하는 건 벌써 그건 종교적인 교회고 육적인 교회예요. 예, 번영 신학과 이런 것들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리스도를 따름이냐 또 세상 풍조를 따름이냐를 제가 이제 함께 전달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조명해 드릴 겁니다. 자,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2절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절에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예수님의 진짜 신약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 통해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 예, 지향해야 될 것, 그 교회가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또, 예. 그래서 결론은 뭐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모양이 틀리고 직업이 틀리고 뭐가 틀리고 학벌이 다 틀린 사람이 각처에 예. 지금 신약의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어느 누구나 관계없죠. 신분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죠. 창기든 세리든.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을 영접하고 믿고 아버지로 인침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은 예, 다 예수님의 교회 성도, 성경을 안에서 하나 되어 예, 다 똑같은 동등된 관계이거든요. 예. 그게 결론은 하나 되는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 돼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서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예수님다운 거죠.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너그러 이게 기본인데 종교적인 교회는 외형적 확장주의적이고 자꾸 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벌써 그러니까 사역 경쟁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쟁시키니까. 잘한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러고 잘하는 사람들은 상 주고 잘하는 사람들은 인기 끌게 만들고 잘하는 사람들은 축켜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 구조가 예,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을 자꾸 따지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땅을 넓게 사고 어떻게 하면 재정을 더 많이 늘려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다 이번 주일날 설명할게요. 그런 구조를 가지니까 이거는 하나 되기는 고사하고요. 뭐 사랑으로 덮어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열매가 기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자, 볼게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니 이 조직이 있다니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나 종교적인 교회나 똑같이 겉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교회가 가야 될 목적성과 예수님이 성경에 써있는 대로 그것과 그리고 교회가 운행되는 방식이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볼게요. 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라는 건 영적인 것들이에요. 자기가 서로 섬기고 하는 그 육적인 어떤 조직에 있는 어떤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에 대한 자, 13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일하기 바쁘면 안 된다니까요.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기 바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걸로는 안 돼요. 절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기도하더라도 자기가 한 뭔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자, 볼게요.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밑에 새 사람 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냐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몸이 누구예요? 각 성도들 지체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서는데 그 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숫자가 늘어나거나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 내적인 것, 겉모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적인 것, 예수님의 삶의 어떤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목사도 세우고 뭐 집사도 세우고 각 은사도 주시고 다 해서 결론은 예수님 몸 되신 성도들 각 지체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성장해서 장성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모든 것이 목적성과 방향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구조를 이제 집사와 목사와 뭐 이거 세운 이 구조를 이제 철저하게 교회의 공동체로서 무형의 교회의 조직으로서의 형태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세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세미나하고 뭐하고 모아서 외형적이고 외적인 어떤 것을 확장시키는 거 그런 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도 예수님의 내적인 것, 인격과 성품,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이루는 분명하게 명확성. 교회는 이거를 부르짖어야 되고요.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사단이 거기서 틈타서 장난칠래야 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경쟁의 구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돕고 서로 종로로 타며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교회 구조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자, 영적인 구조 봅니다. 16절에 그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 16절 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바탕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몸된 교회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겉에 조직적으로 다 인간의 어떤 것들이 다 있지만 이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영적인 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 떨어져 있어도 뭐 김천에 있든 순천에 있든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매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게 에클레시아고 이게 공동체예요. 건물 중심이 아니고 이 관계 중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끈의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라게 하세요? 예수님이 자라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고 서로 섬기게 하고 이 모든 통제를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조차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양육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옛사람적인 거 마귀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고 정과 욕심적인 것을 멀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오히려 더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것을 일반 교회, 종교적인 교회도 이 뜻은 알아요. 아는데 이 시스템 안에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실행해 나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다 사람 조직과 사람 목사의 개개인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다 형성해 나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뭐냐 하면 세운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세 계명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그 목적이 하나도 안 해요. 2단부터 시작해서 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재정이 풍성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겉모양은 비슷하고 근데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중매자도 세우고 목사도 다 해서 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통해서 통제하셔서 이 통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대로 된 감동이냐, 제대로 된 통제냐, 그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열매가 그것으로 성경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교회가 가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의 감동을 받았다, 내가 30일 금식해서 내가 비전을 받았다, 별짓을 다 해도 열매가 성경적인 열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감동, 사단의 감동을 받은 거죠. 교회가 숫자가 적든 개척교회든 많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추구하고 지향하는 게 다 똑같아요. 지향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은 성경적으로 가야 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진짜 여기에 속해 있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분별하셔서, 방법이 없어요. 소속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소속이 없는 것도 정말 심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 주인이 목사고, 그러니까 세습이 비일비재한 거죠. 자기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전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소송이 벌어지고 재정이나 착복해 가고 음행 무슨 성추행이 일어나고 별짓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 함부로 대하고 똥을 먹이질 않나 별의별 짓거리들을 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완전히 신이라니까요. 잘못된 어떤 그 이단 교주나 별 차이 없으시 그런 구조로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가 뭘 요구하고 그러면 성추행을 당해도 이게 전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저것도 거부했다간 이상하게 잘못 배워서 그래요. 동등되다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도 제자도 기본이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삼고 형제로 삼고 이랬는데 어디 여기서 분림을 하고 함부로 그걸 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의 구조를 가는 교회는. 그래서 어저께인가 보니까 유광수 목사 그 교회인 다락방 교회에서 아마 100여 명의 목사들이 탈퇴를 했어요. 잘못된 이단 교회다. 그 조직의 간부가 뿐만 아니라 여러 이름만 되면 유명한 목사들 그 교단에 성추행하고 성도들 그게 10여 건의 사건이 있는데도 다 덮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똑같은 열매가 전혀 성경적인 교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의 생활과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고 신천지가 활개를 쳐도 전혀 대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혼란스러운 거죠. 어찌되었든 성경적인 모습으로 주파수를 맞춰 가야 되겠죠. 볼게요. 오직 그래서 20절을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 우린 교회는 예수님 배우러 온 거예요. 예수님 배우러 온 거라니까. 일하러 온 게 아니라 프로그램하고 행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는 목적성 안에서 그걸 예수님이 행하실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건 예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인간 조직을 가지고 모양만 성경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종교성 안에서 다른 목적으로 교세 확장의 목적으로 경쟁시키고 그런 것으로 하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프로그램하고 행사 그걸로 안 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되는 척만 되는 거죠.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결혼, 무슨 학교, 무슨 중독, 아무리 해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의, 진리의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새 사람을 입으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사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섬기고 더 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절대 알고 보면 방언의 은사 외에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이 비밀이었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뭐 하려고 하신 거다? 이 교회, 성도와 교회, 이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 이걸 예수님을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걸 신랑이요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셔서 창세기에 누구?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 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단이잖아요. 가정.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이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성도 아내와 신랑과 신부의 비유의 이것이 가정에 대한 교회가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실 이 교회. 오직 사랑하는 관계로만 이 부분이 뭐 하는 것?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교회를 뭐 하는 것? 양육하는 것.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양육받는 곳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성이.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늘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먼저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지며 그 공동체가 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오직 다 목적성이 그 목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교회는 부자 되려고 뭐 하려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을 드리는데 나가는 예수님을 향한 목적성이 다 각기 다 틀려요.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의 모든 나를 따르는 목적성이 지금 수 없는 거 먹고 배불러서 이적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따르지만 나 예수로 살고 나 예수로 먹고 나 예수로 말미암은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진 사람만이 나를 따르고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만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이지만 이 모든 천차만별의 사람이 예수님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는 목적성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배우고 이런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제대로 진리 안에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든 청년이든 나이가 있든 관계없이 대화가 돼요. 예수님으로. 얘기가 다른 게 흩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서로 공감이 되어져요. 각자 인생이 살아온 것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야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 소속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피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 외톨이로 이거는 언제 어느 때 이리에게 물려갈지 몰라요. 공동체라니까요. 기본이 교회가. 그건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볼게요. 그 4장의 교회의 구조가 예수님 몸된 구조가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볼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립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르고 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옷 입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양육하는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들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몸의 지체를 미워하면 자기 몸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 않고 오직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잘 예수님만 온전한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닮고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잡아 주셔서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어떤 것들을 다 통과해 가면서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양육할 목적으로 신약의 교회는 세워졌다. 예수님 당시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무엇이 목적이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다른 목적이 아니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붙들어주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 싸울 거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싸워서 이겨라 승리해라 그러면서 계속 말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고 어떻게 싸울 것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교회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거죠.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얘기해요. 가정을 이루게 한 그 자체가 뭐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기본이 뭐다?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의 관계, 양육하시려고 하는 관계.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처럼 실제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가정의 관계와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신부된 교회,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니까. 이거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림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볼게요. 자, 하늘에 가면 혼인잔치, 이것도 상징입니다. 혼인잔치를 얘기하는데 그 혼인잔치는 뭐와 뭐의 잔치예요? 신랑과 신부. 신랑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고? 성도와 여기서는 교회이고. 승리한 교회. 7교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회개할 교회는 회개하고 더 정금같이 나올 교회는 나오고 한 그 교회. 이긴 교회들이 하늘에서 갖는 것이 뭐다? 천국 잔치가 곧 뭐다? 혼인 잔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양육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도 신부단장이니 떠들고 많이 하는데 신부단장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신부단장이래요. 흰옷 입고 막 영시에 뭐하고 자꾸 춤추 그런 거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는 그 신부단장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계명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요.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세마포 옷, 신부로서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옷 드레스는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관계, 그 안에 있어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죠. 그래야 나무로부터 진액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세계명의 역사를.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하는 목적성이 끊어지고,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주파수가 맞추지 않고서는 절대 양육되어질 수 없어요. 절대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에서 무슨 제자훈련, 무슨 뭐 신부, 아무리 성경 이론 가지고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수십 귀를 반복해서 20귀를 공부하고 해도 전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본질적인 열매 절대 안 달라져요. 절대. 척만 하는 거예요. 포장지만 겹겹이 포장지만 씌울 뿐이지 절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불법자야 너는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어져 갈 때 제가 그때 거기서 받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칠 때 거기 내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님 그걸로만 보신다니까요. 가르침 받았으면 뭐하고, 예배 많이 드렸으면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제사 안 지냈어요? 근데 하등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 예수님 쪽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뜻대로,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게 성경의 목적성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인데, 자기네 멋대로 다 인간적으로, 다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변질시켜 놓고 다 이거 주일날 할 건데,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안 속죠. 안 속죠. 전혀 성경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걸랑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서 지금 제가 표창도 받았는데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고요. 예수님 나온 거라고. 응? 귀신을 많이 쫓아. 그게 어디.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양육되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귀신을 쫓고 능력 행했던 70인의 제자도 다 예수님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 목적성으로 가라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가 다 11명만 남아요. 결론은 11명이죠. 한 명은 예수님 판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포장해서 있는 거죠. 그 무리 안에 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 표적 응답 다 받고, 그래도 마음은 딴 생각이 있어. 그 안에 있어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 여러분 제대로 된 소속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볼게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세마포를 입을 사람들, 그 세마포 뻘거벗고는 결혼식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라니까요.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라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이걸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 신부의 행위란 말이에요. 삶의 행위. 예, 삶의 열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봐 마음 졸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모양만 있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들과 교회의 모양만 있고, 신천지도 위장교회를 많이 만들어요, 요즘에요. 신천지인데 교회 겉으로는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고 성도들 일반 교회인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지금 교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왜 잘 속아 넘어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통제하는 그거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교회를 얘기하겠죠. 신약에 뭐 기독교는 자유할 수 없죠. 기독교라고 말씀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그들이 전한 성경 갖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갖고 성령을 얘기하고 성경 갖고 복음을 진리를 얘기하는데 내용은 전혀 성경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교회는 교회라고 떠들고 교회라고 거기에 뭐 성가대 세우고 뭐 엄청난 행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인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교회, 전혀 성경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그대로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는 않는 교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죠.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냐고. 그 사람들은 빛의 천사를 가장했고 그것은 자기를 막 자랑하고 목사들이 성도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의 돈도 뺏어가는데도 왜 그렇게 그런 데는 잘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이거는 따르지 않나 하찮게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아주 거짓말도 못하게 고린도후서 11장 11장만 자세히 쭉 읽어봐도 적나라하게 지금 종교적인 교회 시스템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중매자나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 하기 바빠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이거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수밖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않고요. 다른 거는 자랑할 거리도 없으니까. 그나마 자랑한다라는 건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이거를 자랑하는 이거에 끊임없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책만 있었다, 뭘 했다, 내가 뭐 어떤 기관장의 장이 됐다, 내가 뭐 전혀. 이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다 그건 드러내거나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이력서에 쫙 뭐 어디 출신 뭐 여러분 교회 소개할 때 뭐 쫙 이거만 봐도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에 의한 교회라면 이왕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더 바른 양육을 받는 게 낫지 이 안에서 회개할 거리가 많이 생겨서 잘못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려지면 정욕 속에 있고 육적인 것에 있고 다른 이론적인 것에 있고 자기 생각에 자기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막아버리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예전부터 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신다고. 들리지 않아요. 아니 들려고 깨달고 가다가도 미혹당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전달해서 뭐가 이익을 받겠어요? 하나도 이익 받을 게 없어요. 목사 개인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거기까지만 읽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이제 성경의 이제 지금 신약교회의 영광스러움, 신약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관이라는 것까지에 대한 존재성, 이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적인 것들이요. 음부의 권세가 와서 마음대로 휘저을 때 그 음부의 권세에 노란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제대로 속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갖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지역에서 교회에
제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아까 지금 읽어드린 그 목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그 방향성으로 그렇게 가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써 사단을 머리를 바꾸고 상하게 하시고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둔 상태이거든요.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두 날개의 보호 안에서 지금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이 뭐 받고 있다? 양육받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뭐해라? 이겨라, 인내해라,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벌써 끝났다, 그런 판결을 받았고 이제는 집행만 남아있다, 그에는 목줄이 쥐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고 뭘 하더라도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한다라면, 내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절대 제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로 출애굽시킬 때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교회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교회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요. 교회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당연히 심판을 먼저 받았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박해도 받고 순교자도 나오고 어려움도 당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진 않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러나 지금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나오는 일곱 교회처럼 그렇게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제대로 보호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너희는 보호받으면서 너희가 가야 될 목적성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 다와지고 예수님 새 사람 되어지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예수님만 높이며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끝없이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얘기, 예수님 만나는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까지, 어떻게 열매 맺는 것까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중매해 주는 교회라면 성도가 많든 적든 교회가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을 선택해 가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종교적인 시스템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무형의 교회입니다. 자꾸 건물 위주로 어떤 예배당 중심으로 자꾸 사람을 끌어모아서 거기를 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흩어졌을 때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 자신의 삶과 또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와 사랑의 관계에서 연결되어져서 나를 통치하시고 양육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시키시는 그 진짜 예수님께 속해서 간섭받고 있는 삶의 그 여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